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의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7월에 하나님의 큰 절기가 있다고 선포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7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목장 찬양도 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오늘하고 금요일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난 신문 칼럼니스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운도 없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 전반인데 취임하시자마자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이 터져서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청문회에 사람을 세울 때마다 이게 줄줄이 다 낙마를 하는 겁니다. 겨우 사람을 세워놨는데 윤창중 스캔들은 정말 히트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져서 한바탕 휘청하더니 올해 또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 감염 문제 정도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치 슬로건이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가 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재래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파시는 그 나물 몇 개 뜯어다 물건 파시는 할머니가 먹고 살게 좀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골목에 있는 조그만 음식점들이 제발 우리 좀 먹게 살게 해달라.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인력시장에 나갔을 때 오늘 하루 할 일이 있는 거, 그게 국민들이 소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 주변에 너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대통령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한 발 더 앞서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 혼자 버둥거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천국의 엘리트 집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집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일꾼이요, 그들이 천국의 엘리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일 거예요.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시고 손을 잡으며 일으키시기를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일어나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 35절에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요약하기를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두 번째 갔었는데 어제는 정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어제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대인 기피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를 못하고 중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 안에 웅크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인기피증뿐 아니라 그렇게 방 안에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다고 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 제목을 올리기를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아이에게 다시 말씀이 살아나서 아이의 믿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간절해요. 그 어머니 마음이 전달이 되어 오니까 제가 기도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의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 길이랍니다. 아버지가 벌써 한 10여 차례 위기를 넘기셨는데 이번에 또 쓰러지셔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의 병원에 가는 길인데 아버지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아직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다 못했는데 아버지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이게 문자 메시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삶에 지쳐서 기진맥진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느 한 분은 장애우 아이를 아마 돌보시는 돌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슬프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삶에 지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면 누군가가 주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도와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란봉 교회에 매일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탈북자들이 여기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매일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나중에 다 모아서 그 모란봉교회 허락을 받고 교인들에게 좀 그 기도문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게 해달라. 이 시대는 추수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추수꾼이라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단어도 신천지가 뺏어가서
교회에서 추수꾼 이러면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는데 이거 우리 워낙 주인이 우리 거예요. 원조 중에 원조가 우리입니다. 쟤네들이 뺏어간 거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요, 추수꾼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도 추수꾼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게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7월에 선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과 또 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치유가 7월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육신에 병든 사람들을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게 주님이 하신 일. 추수꾼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베푸셨던 긍휼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준다면 그런 추수꾼들이 우리 곁에 있고 그 추수꾼들이 모든 골목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한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추수꾼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추수꾼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제는 살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고창효 목사님, 덕생교회의 충북 음성의 고창효 목사님이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은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시골도 마찬가지래요. 시골도 노인들이 목사님 보면 혀를 쯧쯧 차신대요. 어쩌자고 목사가 됐냐고. 목사 돼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세상이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시골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지도 그 시골 동네 계신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교회 살림을 알고 목사가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아는데 그런 젊은 목사가 농촌 노인들 돕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교인들이 그만하라 그런다. 노인들이 안 해도 되니까 그만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뭘 하는 게 너무 그야말로 쑥스럽구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규 목사님도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군청이나 복지재단에서 선교단체가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와서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할 일이 없대요. 추수꾼이 필요하고 추수꾼이 있어도 추수꾼 역할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12 제자 12 사도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12 제자 12 사도에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추수꾼으로 살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세, 동일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나아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역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그 쇼를 펼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12 제자의 명단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넷 이렇게 4명씩 3그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 사람 처음 넷,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역할과 기능과 사명이 있는 4사람, 빌립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4사람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5,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뒤에서 큰 역할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한 또 다른 4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까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이 12제자의 이름에 마태복음 10장, 마가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 12 이름이 그냥 기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넷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보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보면 역할이 큰 사람들이 처음 4그룹,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음 4그룹, 그리고 역할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4그룹. 물론 유다는 큰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4명씩 그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추수할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 추수할 일꾼이 가져야 할 사명에 합당한 태도, 그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설명하셨어요. 사명의 첫 단계가 10장 5절에 보시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이르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부터 가라.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12제자가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부터.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이스라엘만 제한된 게 아니라 나중에 복음의 사명지가 땅끝까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붙잡고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때 12제자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이방인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차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사역해야 되는가, 사역 집중, 사역의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지적하셔서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주님이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지금 우리는요, 저도 한 번도 나병한 자를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셨던 그런 육체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병한 자처럼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시각장애인처럼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자신감을 갖게 해주면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긍휼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적 현상들이 필요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적 현상보다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병든 것, 삶의 병든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므로 그들의 삶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준다면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갖지 말라. 갖지 말라. 갖지 말라. 왜요? 일꾼이 젖먹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고받는 법칙, 아브라함의 법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12절에 보시면 평안을 어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마치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잠자리가 있어서 옮겨다니며 이 사람은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처음 나를 영접한 집에 거기서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야 돼요.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이 가져가고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평안에 대한 법칙이 나오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황에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한다는. 그렇다면 이러한 추수꾼에 대한 주님의 보내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신 주인에게 명령 간구해서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추수꾼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키운다면 그게 진정한 제자훈련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은 세상에서만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추수꾼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을 이 시대의 추수꾼으로만 제대로 키워낸다면 세상엔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넘쳐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재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다면 대전 시내 거리거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지 않겠어요? 모든 부모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만 세상에 합당한 사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키워낼 뿐 아니라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계속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 주십시오. 추수꾼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아주 하나의 유일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 추수꾼을 키워내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전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적어도 주님이 12사도를 보내실 때에 명령하셨던 이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우리 자녀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인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10장 1절에 권세를 주셔 보내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12제자에게 보내주신 권세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권세가 달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달란트가 뭔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뭔지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주시지 않고 보내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뭘 주셨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대흥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뭘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과연 뭘까? 이번에 중국에서 어느 한 60대 농부가 중국 청나라 말기에 제작한 청룡검이라는 국보급 그 칼을 가지고, 이 청룡검을 가지고 부엌에서 야채를 썰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재 관리자가 중국 농촌에 다니면서 숨겨진 문화재가 없나 찾다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가치로 따지니까 대충 가치로 따졌는데 1억 7천만 원이 넘는 그 청룡검을 배추를 쓸고 앉아 계셨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의 가치를 몰라요. 모르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부모는 너무 자식의 가치를 과대 포장하고 어떤 부모님은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12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이 저 먹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나는 내 아들, 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돌보고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대흥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꾼을 우리가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작동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작동된다는 걸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만 키워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달란트, 재능, 가장 탁월한 것, 그게 뭔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고 그런 교회로 키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법칙이 작동될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추수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추수꾼을 키워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대형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샬롬 성가대 하나님께서 중국 일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샬롬 성가대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추수꾼 성가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으로 사셨던 귀한 종들이 대흥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아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오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와 음악회에 참석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추수할 일꾼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각 분야, 엔터테인먼트 모든 문화 분야에서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대은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추수할 일꾼이 키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학 캠프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으로 수학 캠프가 가는 곳마다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후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서 가르치시는 목사님 네 분과 또 사랑하는 형제와 또 보내는 저희 모두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음악이 있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메르스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당하고 격리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의료진 위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